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6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과 8월 11일 금요일 말씀 반역자에게서 떠나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아멘. 레위 지파 중 특별히 이 고라 그 문중 사람들 250명 그들이 우리도 제사장이 될 자격이 있다 그렇게 지금 들고 일어났죠. 가만히 보니까 제사장들이 별로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자신들에 비하면 제사장들이야 그냥 가만히 서 있다가 양이나 소를 검수하고 그리고 운반할 때는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물건 다 싸가지고 그냥 지시만 하고 나머지들은 자기들이 다 들고 운반하고 관리하고 이런 것 같아요. 똑같은 하나님의 성물을 만지는데 이렇게 차별이 구별되어지고 차별되어진다 생각하고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하는데 저들은 더 이렇게 권위가 있고 그리고 대접받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질투심이 났던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니 우리도 제사장 되게 해달라 그런 거죠. 우리도 자격 있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들고 일어난 것과 또 모세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겠다고 해서 데리고 와놓고선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땅을 돌게 만드는 이 지도자가 지도자냐? 차라리 그 애굽 땅에 그대로 있게 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를 이끌고 나와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게 만드느냐? 그러는 거죠. 모세 입장에서는 자기가 원해서 한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택하시고 말씀하시고 세우셔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모세로서는 억울하죠. 그리고 이 한 번 구부러진 그 마음들은 펴질 줄 모르고 더 구부러지고 엎친 데 더 덮친 격으로 계속 비난과 원망과 그리고 비방이 가중되어지는 거죠. 그런 불만 있는 사람들을 또 끌어모아가지고 모세를 몰아내자 그러면서 다단과 그리고 아비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선동하여서 백성들이 모세 끌어내리자 그러고 이제 선동되어져서 다 모인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들 앞에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향로를 가지고 나오게 하라 한 그 말씀대로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들이 다 모여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어요. 그 모여든 사람들 앞에.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백성들까지 다 멸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 선동자뿐만 아니라 선동을 당한 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 거 보면 선동한 사람이나 선동을 당한 사람이나 동일하게 죄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을 갖곤 합니다. 사기를 친 사람이나 사기를 당한 사람이 다르다고. 그리고 선동을 한 사람과 저 사람이 꼬드겨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속여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도 마찬가지죠. 이단에 빠진 사람도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속였기 때문에 나중에 심판받을 때 나는 몰랐어요. 이게 안 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식함도 무지함도 죄라는 거예요.
저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늘 이러죠. 이단에 가가지고 교회에서는 내가 뭐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고 수년을 교회 다녔는데 거기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뭐 다른 것만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참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교회에서 진리의 말씀을 안 전하겠습니까? 왜 성경 공부를 안 시키겠어요? 본인들이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죠. 근데 삶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니 그동안 하나님을 매달려 본 경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고 한 적이 없는 가운데 그럴 때 이단의 그 소나기에 탁 붙잡혀가지고 성경 공부한답시고 갔다가 가서 엉뚱한 소리 듣고 이게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었구나. 그렇게 많이 성경을 읽을 기회가 있었고 그렇게 많이 성경 공부를 배울 기회가 있었으면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들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다 정신줄 놓고 있다가 그때 가가지고 붙잡는다는 것이 그 신천지에 가가지고 그 어줍지 않은 소리를 듣고 또 현혹되어지는, 그리고 와서는 진리의 말씀이 거기 있다고 하는, 교회에서는 말씀을 안 가르친다고 하는, 그 참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것이 핑계가 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그리고 무엇에 대해서 비방과 판단과 정죄를 할 때 그 마음에 지식이 없어서 그것을 홀딱 넘어간 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그동안 이들이 없었을 때 일어난 일들이냐? 그렇지 않은 거죠. 출애굽 당시에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다 보아 알았던 사람들이고, 광야의 여정 동안 또한 그 홍해 사건도 보아 알았던 사람들이고, 광야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거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도 모르는 바가 아니고 다 알았던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책임이 없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도 징계하시겠다 말씀하실 때 모세의 태도가 참 놀랍죠.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22절이에요.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이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건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이렇게 중보합니다. 지금 크게 보면 한 세 번째예요. 출애굽기에서 그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싹 쓸어버리겠다 하실 때 엎드려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였고, 가나안 땅에 대한 악평을 하고 다시 되돌아가자 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죠.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도 중보합니다. 그런데 이 중보하는 대상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했지만 1차적으로는 모세 자신을, 아론 자신을 대적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 모세가 행하지 않은 것을 행했다 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원망하고, 이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 괴로움을 늘 가중시키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느 때에는 저 사람 좀 사라지면 좋겠다, 저 사람 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뭐 귀신을 안 잡아가나,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저 사람은 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까지 가질 법한단 말이죠. 그런데 모세는 중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중보를 받으시고, 그런 거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모세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돼요. 그런데 모세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지 않다는 거죠. 모세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그의 손을 들어주는 그런 표현을 하시는 거죠. 너를 비방하고 너를 괴롭게 하는 저들을 내가 싹 쓸어버리겠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마음을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지만 모세가 무슨 말을 할지 알고 그 성정을 알고 그리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리고 지혜가 없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하시기로 했다가 처리하시는 것이 아닌 거죠. 그에게 그를 아는 것은 네가 내 마음과 같이 그들을 위해서 중보할 것을 내가 안다 하는 그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랬더니 모세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세요.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비방하고 그리고 자꾸 이게 없었던 것을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럴 때 원통하고 괴롭고 억울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성정대로 그 사람에 대해서 주님하고 호소를 하고 막 욕을 하고 심지어는 사람들 붙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무엇이냐? 바로 모세처럼. 사실 모세는 예수님의 그 예표를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몰라서 저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 용서하옵소서. 근데 놀랍게도요, 신약 성경에는 그 스데반 집사가 있잖아요.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동일한 기도를 합니다. 저들이 몰라서 저러나이다 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돌에 맞아 죽게 되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태도는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 이러한 위치에 설 때가 많이 있어요. 다 뭐 가장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사업처로서, 그리고 교회 직분자로서, 또 목회자로서 있다 보면 이런 그냥 만나서 얘기를 하면은 별스럽지 않은 이야기이고 다 풀려질 얘기인데 그냥 혼자 스스로 생각을 키워서 있지도 않은 일을 있는 것처럼 막 키워 나가가지고 비방하고 그리고 억울한 소리를 할 때에 우리는 그 원통한 마음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하고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때 어떤 행동을 가질 것이냐? 하나님 앞에 호소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너희는 사랑만 하라. 징계와 심판은 내 몫이니. 그러나 너희들이 사랑할 때에 너희들에게 애매히 그리고 너희를 괴롭히고 그리고 너희들을 원통하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심지어는 그들을 사랑하기까지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능히 할 수 있는 일인 것이죠. 오늘도 그 은혜를 생각하며 여러분 삶 속에서 나를 원통하게 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